이 얘기가 어디 나왔었죠? 언약 신학에도 나왔었지? 교의학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죠? 교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교의학과 조직신학의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교의학적으로 알자라고 하는 것은 유럽식이고 조직신학적으로 알자는 것은 미국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그래서 미국제 복음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조직신학을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것이 너무 잘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직적인 아주 그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딱 나누기는 좋은데 나눠갖고 합치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분당을 했으면 분당을 하고 나서 다시 합쳐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한 마음이 되잖아, 한 마음. 근데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영원함 간의 싸움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니야. 통일신라 때부터, 통일신라가 딱 되고 나니까, 통일신라는 어디죠? 영남이죠. 신라는. 호남은 어디죠? 백제죠. 백제하고 졌죠. 백제가 졌죠. 그러니까, 백제가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됐어? 호남이 항상 실세가 됐겠죠. 이 문화가 우리나라 역사에 그냥 뿌리 깊이 내려오는 거야. 한번 우리는요, 민족이 한마음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언제나 한마음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조직적으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합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워놓고 나서 그걸 합치지를 못해요. 또 조직신학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한 분과를 한 학기에 못 배워요. 배울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예를 신론이라고 하면 신론을 갖다가 나열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 길게 나가는데 우리가 신론 들어가면은 3-4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서론 부분에서 이미 거의 다 다루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건 항상 서론에서 길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쉬워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는 구약에서 누구를 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다. 이분이 전능자다.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냐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죠. 지혜 하나님. 절대 전능자. 근데 그분께서는 이분은 여호와는 동사로 쓰여진다. 동사. 여호와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명사애들이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동사로 쓸 적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어떤 것으로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발생에 대해서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발생되지 않은 존재는 오직 창조주밖에 없어요. 창조주다. 그래서 창조주다. 그럼 우리 이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태초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였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 말씀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호와. 사실은 거기는 뭐죠? 예수라고 하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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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하고 헬라어로다가는 뭐라고요? 예수. 이예수라. 이예수. 이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국식으로 말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야소라고 그래.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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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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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예수라고 이름 발음했죠. 야소. 근데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헬라어로다 히브리어로다는 뭐예요? 여호와라고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또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 구원자 여호와. 예흐와라고 하죠. 예흐와.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야훼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요. 원 성경은요.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모음을 붙여놓은 거야.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일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 정경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정경으로다가 성령의 감동으로다가 왜 그 성령의 감동이냐? 성경을 정경하면 쓸 적이에요. 당시에 성경이 정경화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정경화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 삼위일체 신론을 말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시대 때 어거스틴 혼자만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위일체를 안 했어요. 다 부인했어요. 근데 삼위일체 신론이 300 몇 년인데 그리고 칼케톤에 의해서 421년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저다가 완성이 돼버려요. 그걸 인정을 해요. 공회에서 사도, 그러니까, 교부들의 모임에서.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주관을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곳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지.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놔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셔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적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쉬울까? 우리 다 기계로 만들었으면. 그죠? 근데 우리는 기계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 사용하셔요. 모세라는 인생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왜 바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기록하는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건 기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자를 들어갖고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주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갖고 있는 언어를 갖고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게 만든 거예요. 시대마다 다 똑같죠. 시대마다. 우리는 이렇게 죠.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냐, 안 하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갖고 내가 최선 다하냐, 충성 다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쓴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기계적이죠, 기계. 기계 갖다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
그럼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안 해갖고 그러면 공부가 여러분 안 됐나?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를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학생은 학생들한테다가 직장인은 직장인들에다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사역 동사로다가 쓰여져요. 이게 참 묘하죠. 사역 동사로 쓸 적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가장 커요. 언약. 분명히 뒤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 누구요? 우리 창조주께서. 그분 누구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분께서. 그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는데 어떻게 한다? 저 그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것은 길쌈도 하지 않았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들이 먹이고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내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너 마음대로 너는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어라?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 다하라. 그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거가 충성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여러분은 성경적이 아니라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이거 있으면 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뭐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그 가난한 교회에서 여러분 주는 거 갖고 살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는 부르스길라와 또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가 왜 천막진을 합니까?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난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뭐가 없느냐, 있느냐, 이거 갖고 우리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뭐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요, 내가 가진 것 있어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거죠.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거 갖고 하라 했잖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갖고 하라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뭐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냐? 뭐요? 너 뭐 갖고 있니?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뭐 합니까? 그것이 그곳에 내 능력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갖고 나가니까 그것에 부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혜를 갖고 나가면 지혜를. 우리가 항상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 다하는 거예요. 충성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하신다. 그렇게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너무 잘 아시죠.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어떤 것이 갖고 있죠? 마땅히 있을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근데 이 약속을 할 적에는 이게 그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은요, 내가 눈에 안 보여.
보이면 좋은데. 언약이 내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허우맹랑한 소리 같다. 허우맹랑한 소리 같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할 적에, 언약을 얘기했을 적에, 언약이 우리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적에 이때 언약을 할 적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잖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현실이에요. 장래 이룰 거예요. 장래 이룰 거잖아. 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갖고 있죠. 장래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보장을 갖고 있어요. 보장. 보장을 하는데 뭘 갖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보장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증을 서재요. 보증.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있으라. 내가 너를 빚어놓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약속은 어떠죠? 안 이룰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사람 사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룰 수 있고. 그죠?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거다 보증을 해줘.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야죠.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단어고요. 베리트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자르다. 칼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 거. 뭐요? 자기 생명을 칼로다가 목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잡아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단어가 다 바뀌어져요. 디아데케. 또 순데케라는 단어 봐야 돼요. 디아데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돼요. 규약. 이걸 다 바뀌어요. 두 개로 나누어 버려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까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이 자꾸 혼동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들의 약속이 같이 병행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두 개를 딱 나눠 갖고 설명을 해요. 순데케와 디아데케를 나눕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요. 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비전이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소망하고 비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다 이렇게 써요. 비전, 꿈 같이 써버리죠. 근데 이것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소망과 꿈, 비전, 꿈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이제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담보로 잡혀갖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는 건 뭐죠? 비전이라는 것은요. 영어에서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저는 잘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겠어. 영문학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대부분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요. 그러더라고. 비전은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품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가겠대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꿈을 꿔보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각자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아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걸 생각해 봤을까, 못 했을까요? 못 해봤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손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걸 꿈이 꿨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이 딱 낳았어요. 응?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응?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꿈인 가죠,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우리 가문이 되겠다. 품나요? 응? 김집사 그렇게 품어봤어? 그래서 거루 낳고 나서 그 아이 얼굴을 보자 이렇게 하게 됐다. 해봤나? 안 해봤지. 그냥 내가 꿈은 가져.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겠다. 그죠? 그잖아요. 근데 그 꿈도 좌절되죠? 그래서 꿈을 어떡하죠? 비전을 이렇게 크게 품었어. 이 아이를, 그래도 큰 인물 만들겠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공부가 좀 천찮고, 애가 좀 살아가는 것이 좀 그립고, 노력하는 것도 그립고, 집중력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자꾸만 줄여서, 이제 너 네 밥벌이만 하면 되겠다. 그지? 그게 어떻게 비전이 어떻게 갖고 하나님 소망이에요. 우리가 비전 2019년 이렇게 교회들마다 써놓고 다음에는 이제 또 바꾸죠. 이제 뜻을 바꾸잖아. 또 비전 2020년 다른 거다가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은 전혀 달라요. 영어로 단어 뭐가 되죠? hope라는 단어를 써야죠. 근데 이 단어는 맥주, 술 말고요. hop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hope라는 단어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꿈도 꾸지 않은 걸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신이. 나는 아주 꿈 한번 꿔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믿어. 참 심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전을 믿어.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이 약속을 믿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나를 갖다가 내게 이 지혜를 주시고 아는 것을 주시고 내가 들을 적에 그걸 알게끔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거예요. 말씀 안에 거였는데 어떤 말씀이 되나고요? 약속의 말씀. 아니 십자가.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신다고 그래? 어디서 주신다고 그래?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에 주신다고 그래? 회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알려주리라는 거야, 알려주리라.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응?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 언약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 음성을, 설교가 누구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가장 듣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최고 듣기 어려울까? 최고 목회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가장 듣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응?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자기 스스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겠지. 응? 자기 의가 강한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울까? 가족이 가족. 가족은 함께 살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볼까? 아빠나 남편으로 바라볼까? 바라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여러분 항상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봐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내 의가 안 강해질까요?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요. 뭘 잃어버릴까 그랬어요? 십자가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전 첫사랑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관념적인 신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일을 해.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자요. 우리가 첫사랑을 맨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응? 자, 우리 10년 전에 내가 어땠을까 한번 내가 생각해 봅시다. 은영이하고 찬영이하고 우리 저기 안영시 성도님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맨 처음에 달았을 적이 어땠을까? 근데 참 놀랍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끔 잃어버려요. 그럼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행한 것이 나타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내 주장이 나타나요. 내 주장. 자요, 우리가 맨 처음엔 내 주장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 옳고 그름 문제가 없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 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뭐냐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아닌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어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죠. 설교하고 나면은 앞에서는 아멘 했는데 뒤에 가면은 목사님 그거 틀렸잖아요. 첫사랑을 갖고 있을 적에는 안 틀렸거든. 자요. 그럼 뭐가 되죠? 내게 유익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내가 유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두 개를 나누고 있는 거죠? 두 개를 나누고 있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그럼 그건 불순종이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저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 회당에서 여러분 저들이 첫날부터는 저들이 그랬나요? 안 그랬거든요. 자기들 걸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게 시작하거든요. 내게 유익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학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언약 신학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 첫사랑을. 어떤 때는요,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여러분들 노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나, 응?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문간에 우리 이 상황을 갖고 그게 그대로 될 것 같은 상황이 하나라도 있나 없나? 하나라도 있나 없나?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는 도망자로다. 내 나이가 80 됐어요. 도망자라서 도망자인 지가. 여러분, 노숙자 있잖아. 노숙자. 한마디로 노숙자처럼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사막의 삶이 얼마만큼 빡빡하겠어요. 그죠? 그 40년 동안 도망다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애굽에 애자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거든요. 바로라는 밭자만 들어도 벌벌 떨거든요. 우리가 소도망 뚜껑에 여러분들 놀래면은 자라에 놀래면 소도망 뚜껑만 봐도 놀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다니까. 조폭들이 와갖고 손가락 자른다고 하는 칼대를 대고 여러분들 갖고 애들 앞에서 해보세요. 그것들 한둘 달도 아니고 여러분들 막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전화벨만 들러도요, 이게 노이로제 걸린다니까? 죽을 것 같을 줄 힘들어요. 새벽 3시, 4시에 전화해갖고 여러분들 죽인다고 여러분들 협박하고 여러분들 술 처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오래 자살하는 거예요. 견디들 못해가니까. 요즘엔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지금 조폭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구속이죠? 옛날에 조폭들 애들 다 경찰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조폭들만 편들어줬어. 돈 처먹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내가 자라만, 소뚜만 뚜껑만 봐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 모세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저 노예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되기를.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꿈도 꿔보지 못해. 아니 꿈은 고사하고 아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언약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래,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어떤 순종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선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선별한다고 했죠? 왜 앞에서 선별 얘기했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는 하수를 쳐라. 그러면 온 땅의 모든 샘의 근원이 다 피가 되리라.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 나일강은 될 수 있다고 치자고. 까짓거.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거 쳤는데 지금 우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집에 떠다 놓은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니, 지금 내가 하수를 치면 야수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쳤는데 집에 갖다 놓은 물감이 다 피로 변해.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러면 너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파충류죠. 파충류. 파충류가 뭘까? 깨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들 온 땅에 가득하게 개구리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거였어.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데 사람의 입과 코와 눈과 귀로 파고 들어가. 그냥 온통 파리가 가득해서. 여러분 파리가 많은 거 여러분 보셨나? 어디 가서 보였어? 파리 어디 가서 보였어? 축사. 어느 정도 큰 축사. 또 본 사람. 파리. 요즘에는요, 농약이 좋아서 파리가 별로 없어. 그 정도가 큰 파리가 많다고 하죠. 옛날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귀형 옆에다 멍석 깔아놓고 상을 펴놨는데 우리 이제 밖에 나만 나갔더니 밥 먹으러 해서 갔거든. 얘네 콩밥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 정도 갖고 파리가 많은가? 그 정도가 파리가 많은가? 귀뚜라미야. 걱정하지. 자요. 저는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금부터 몇 년이냐면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 여러분들,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대형 농장 있죠? 대형 농장. 대형 농장을 갔는데, 딱 처마 밑을 딱 들어가갖고 한 발짝을 뛰지 못하겠어. 천장에 파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야. 이게 날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는 파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확 움직이는 거야. 전체가 막 쏟아내리는 거야. 얼굴이고 뭐고 안에 막 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막. 여러분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파리를 봤죠? 이곳은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애굽 사람의 온 집에 파리가 가득해서 눈과 코와 입에 다 들어갔어요.
귀까지 막 파고 들어가. 근데 놀라운 것은 고센 땅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였더니 미물이 순종을 해. 응? 이해돼요? 그래도 이역가당 다 인정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에 파리가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우주가 다 파괴돼야 돼.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리라.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여.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해. 자요, 그럼 무슨 말이죠? 태양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달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 모든 빛이 차단됐어. 하늘의 천체가 움직임이 끝났어요. 천체가 움직임이 끝나요. 그 말을 모세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우주가 다 떨어지죠? 모든 중력이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순간적으로다가. 태양이 빛을 잃었잖아요. 말이 되느냐고요. 한마디로 태양이 죽은 별 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 제가 진잠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여름이야. 하늘이 새카맣게 돼갖고 진짜 깜깜해지는 거야. 그래야 막 폭우가 내리는 거야. 옛날에는 비가 내리는 거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렸고요. 지금보다 눈도 훨씬 많이 내렸어요. 근데 날씨가 안 더웠어. 그런데 이렇게 최고 많이 여기 대전 지방 올라가 봤자 29도, 30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늘만 가면 시원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열대가 변한 건 여러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기껏 해봤자 대구가 최고 더워갖고 32도, 33도. 대구 거기라가 막 어마어마한 더위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지금 여기가 33도, 35도 나오죠? 와, 뭐 40도까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막 범람도 많이 했고요. 대전시도 여러분들 몇 번 잠겼다. 여기, 이 앞에는 뭐 항상 잠기는 지역이었고요. 비만 오면. 근데, 야, 그 어두움은요, 비 내리고 나면 그냥 거쳐요. 그죠? 비 내리면 거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응?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갖고요. 내가 이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갖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 장자 죽는 거 죽을 수 있어, 가지고. 장자 죽음이 여러분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장자 죽음은 저 유럽 쪽에는요, 유럽이나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나는요,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이에요. 장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장자가 전부 있었죠, 그 가문에서. 응? 장자는 우리 모든 가문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 자체를 맞아 장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장자권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그들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흑암재앙이거든요. 야, 이거 엄청나죠. 하늘의 천체가 이러면 다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놓고 흑암만 가득하게 만들었어. 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면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을 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순종 못 하죠? 왜 순종 못 하죠? 내 의로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죠.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건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장로유전이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장로유전이잖아요. 그 장로유전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을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는, 자, 한마디로 성경을 편집했잖아요. 성경 편집한 거잖아. 한마디로 성경 편집한 거예요. 어떻게 편집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고 이거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르친 거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마귀 새끼에게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의 존재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불순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약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언약은 반드시 십자가의 첫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신학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잠깐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비전은 안 이룰 수도 있잖아.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잠깐 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겠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또 식사대접 한대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 밥을 먹었는데 한다는 얘기가, 학생 하나가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다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맞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해야지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나한테 신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밥 먹는 자리니까. 야, 웃고 말았어요. 웃고서. 논쟁은 뭐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면 내 구원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 구원을 어떻게 보장받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내 구원받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행함으로 구원을 자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 그럼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을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장사일 적에 너도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적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래서 네가 오늘 네가 산 것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누가 주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게 주시는 거잖아.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본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왜 그리스도 없는 사람 말을 들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아멘? 아멘.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은 또 잘 들어. 최영기 목사가 말하는 말을 왜 잘 들어? 왜 윤석전이 말하는 말은 왜 잘 들어?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항상 선포되어지고, 첫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첫사랑 가지고 있으면, 첫사랑 안에는 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믿음. 이때 우리 믿음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기서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십자가가 나를 결혼시킨 거잖아요. 중매했잖아요. 그럼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하죠. 살 집. 집. 자, 결혼해서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은혜가 나중에 아들 낳고 딸 낳고 했는데, 딸 낳는데 특별히 딸 낳다고 싶죠. 근데 그 사위놈이 살 집도 없이 그냥 노숙자면서 우리 딸 데려간다면 줄게, 안 줄게? 안 주잖아. 안 주잖아. 그죠? 안 주잖아. 아니, 전세를 사든 뭐예요? 서울세를 살든 뭐 하든 간에 살 집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살 집은. 그지? 그 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야, 성전. 내가 그곳에 너와 만나고 내가 그곳에 너에게 내 모든 뜻을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뜻. 그게 바로 언약이야. 그게 약속이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신약에서는요, 가장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까르트베리트, 하나님 스스로다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우리의 하나님의 보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인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삼아갖고 우리에게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안 죽으셔. 죽으실 수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여러분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구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질 않아요. 우리가 귀신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잡아 죽인다고요. 귀신 안 죽어요. 때려 죽여도 안 죽어요. 왜? 영이니까.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불로 태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냉각시켜갖고 죽여요? 안 죽어요. 냉각도 안 돼요. 왜? 영이니까. 그럼 양으로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정에 집어넣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응? 영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를 갖다 죽여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영이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 하나님 죽을 수 있잖아. 영이 죽는다고 하면. 그래서 귀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무정행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 언약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야? 하나님께 내가 산속에 산에 갔더니 산에서 나는 그냥 속이 뒤집어져. 그런 얘기 들으면. 지리산 가서 3년 동안 성경 연구하면서 거기서 돌을 닦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달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6만 명이 모여. 어딘가 알겠죠? 죽은 양반. 박윤식 목사. 통합측에. 근데 그 양반은 신학도 하는데 어떻게 또 통합측 교회예요? 이해가 안 돼. 평강제일교회인가? 서울에. 오래동에 있는 거. 오래동인가? 거기가 뭐 저기야. 뭐지? 뭐지 거기? 공장 많았던 데. 구로구에 있어요. 구로구 오래동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이단양이라고 한국교회에서 또 풀어줬어. 그 산 밑에 있는 게 그 평강교회 거기가 한 6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 거기서 하나님 음성 받았다. 여러분 산에 가 도 닦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편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일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역사하셨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기록하셨잖아.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교부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하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목회자 되고 싶어서 목회자 된 사람 말고, 내가 갈 길 없으니까, 내가 대학 갈 수가 없으니까, 대학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라. 내가 간 사람 말고, 하나님 나를 택한 사람,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택한 거거든요. 다른 건 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신비주의로 가니까 사람들 모인다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여러분들 신비주의 해봐요? 그럼 사람들 모인다니까. 근데 나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신비주의 하면 재밌거든요. 진짜 신바람 나거든요. 은사집 해보세요. 사람들 신바람 나거든요. 재밌거든요. 한쪽에는 깔깔깔,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한쪽에서는 울고 불고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한쪽에 뒹굴고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너도 할 줄 안다니까. 다 체면술이에요. 다 체면술. 여러분들은 나는 안 당해요. 아이고. 신천지가 6개월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도 더 버리는 게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하냐? 산기도가 불 받았다고 하잖아. 네. 자, 불덩어리가 막 쟁반 같은 불덩어리가 막 저 산에서 막 내 길을 넘어온대. 막 와갖고 내 안에 가슴이 들어왔대. 그게 나 뜨거워갖고 얼마 전에 여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나 저기 심장이고 하기 전에 그때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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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에 갔는데 거기 전도사라고 여기 왔어. 저쪽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중앙감리교회 전도사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 여기 목사님이니까 인사드려. 해갖고 이제 그 사람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대답해서 신앙 간증을 한대. 아저씨, 샤워하고 있는데.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있는데, 신앙 간증을 한대. 이 그림이 뚱뚱해, 또 손들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30대 중반쯤 됐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불 받았거든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교회에서 5년 전에 집회할 적에 막 내가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구원 받나? 못 받나? 난 모르겠어요. 여기 이사가기 전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한숨이 나와갖고, 그게 불 받은 거예요. 어? 나하고 아주 친했던 목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야. 나이는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근데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진짜 친하게 지냈어. 근데 내가 그 양반하고 지금도 왕래를 안 하는 것은 딴 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왕래를 안 하냐? 저는 그분한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했어. 신비주의를. 양반 하니까 초락도만 가면 불 받아온디야. 불 받아와갖고서 몇 달 지나면 불이 또 사라진대. 그래서 또 간대. 가면 막 불이 막 쏟아진대. 와. 전주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딱 한 달에 옆에 앉았다가 그럼 그 2단 새끼 아니야? 그 목사님이 이란 거야. 옆에 대놓고 사무하고 앉아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인데 막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무슨 놈이 불 받은 거냐. 귀신 나보다 들어가고 지랄하는 거지 말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해댔어. 그러면 나 이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돼버렸어. 자 보세요.
신비주의는요. 자,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빠져나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뭐죠? 마약 맞는 거야, 마약. 마약 주사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기도원을 안 가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뭐요?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지정신으로 다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도 체면 관리하고 사는 거야.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해? 나는 힘 빠졌어. 내 스스로 체면 걸린 게 내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건 안 계신 분들의 조건이고 그러면 계신 분들의 조건은 어떤 상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믿음으로 가죠. 야, 그러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상이 되게 조건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하더라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못 봤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못 봤냐고. 저희 교회에서 못 봤냐고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특정하게 변한 것은 제가 그 뭐 어떻게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봤다라고 표현 못해요. 누구? 어떤 처음 했던? 처음을 못 봤어요. 처음. 자,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것이 일어나는데 관심이 없어. 남의 일이 돼버렸단 말이야. 내일이 돼야 되거든, 내일. 교회 일은 다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찬영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유영미 집사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남의 일이야.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자요. 교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병을 치유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내게 두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지려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난 저거 관계가 없어. 나하고 관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공동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주는 한 주를 믿고 한 주 안에서 한 성령을 갖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왜요? 우리는 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저도 신부, 여러분도 신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내 지체래요. 지체는 뭐예요? 주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이 되줘요. 그게 누구야? 사역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들. 응? 그 말이 내 손과 발을 어거에서 이끌어가요. 그죠? 내 지식을, 내가 말하고 내 머리에서 뭔가를 행해 나가는 것이 명령이 떨어지죠. 그죠? 내 마음이 내가 오늘 말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아니에요. 말이 항상 먼저야, 말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이 네 모든 육을 어거에서
이끌어가느니라. 아멘. 성경으로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닌데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 그럼 그것은 인본주의 사회,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항상 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우리 봐봐.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어. 성경 전체 맥에서. 근데 한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사로잡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 뭐라 하죠?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감찰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말지 않으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의 맥이라는 게 있어요. 큰 맥. 하나님이 마음만 갖고 만물을 창조했어요. 입술에 나오는 말이 창조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거 가짜야.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그래요.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나는 항상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언약을 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장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한다는 것은 이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여기서 안 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람을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성전에서 거하지 않았죠, 그죠? 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까? 상수리나무 또는 이게 에셀나무라고 해요. 또 우리 에셀나무라고 우리나라 말은 느티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 나무가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그 비슷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보면은 동네 어구에 있는 뭐가 있죠? 동네마다 뭐가 있죠? 느티나무가 있잖아. 큰 느티나무. 동네마다 그거 없나? 시골 가면? 그죠? 꼭 동네 앞에 나그네들이 쉬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런 아름드리 나무에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거 다 느티나무예요. 그 모든 나무는요. 왜 그렇죠? 느티나무가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최고 좋아요. 최고 좋은 나무인데, 그만큼 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시원해요. 근데 그 밑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곳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되죠. 나그네들이 가다가 쉬는 장소고요. 어? 브엘세바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대상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길목이에요. 실크로드의 길목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큰 나무, 에셀나무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쉬어가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라는 거예요. 자랑했더라. 하나님을 거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했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하나님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죠?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걸 알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근데 그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 알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 내 삶에서 막 진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언약식을 맺자고 언약을 맺는 장소예요. 그게 브엘사바예요. 이해됐죠? 자, 언약은요,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서 약속이 맺어져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어디예요? 교회야.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곳에 너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지시하리라. 아멘. 그 말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자? 사람의 말로 듣지 말자. 뭘로 듣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도 어떡하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아멘. 토달지 말자. 나도 몰라. 내가 뭘 알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한테 강의 안 한다니까? 응? 뭐 할까? 매주마다 성경 본문 뽑아갖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한다니까? 강의를 안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강의만 하고 나가잖아. 그죠? 강의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맥이 있는데. 어제 말, 오늘 말 다르면 될까, 안 될까? 매주마다, 이번 주는 하나님 하십니다. 다음 주는 내 생각에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근데 다음 주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어. 이렇게 말할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면 우리가 그 본문에서 떠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야. 그럼 대언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 자, 첫 번째. 제가 설교할 적이요. 1차 독자. 어떤 삶? 응? 이 얘기 하잖아. 항상 1차 독자 입장에서 먼저 설명하잖아. 그러고 난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1차 독자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적용이잖아. 이것은 적용. 적용. 근데 이 얘기 빼버리고, 이 얘기 빼버리고, 이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너 이렇게 살았어.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이 방식을 살아왔냐는 거죠. 아니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는 것이죠. 나를 성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떡하죠? 내게 교훈하죠. 나를 의로 교육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학이야. 쉽네. 다 끝났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1차적으로 어떻게 사람 살아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죠? 네가 원칙을 따라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들이 징계받듯이 살지 말자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떡하자? 내 거 주장하지 말자는 거야. 한마디에서 내 거 주장하지 말자.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자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거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모세시 때는 성막. 성막이 지어지기는 회막. 전에는 회막.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신랑과 신부에서 신랑은요 전능해. 그럼 그 신부는 그의 지체이죠. 요즘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됐어. 왜? 여자가 능력이 더 좋거든. 최순실을 봐봐. 최순실이 훨씬 더 똑똑하잖아. 그죠? 아,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좋은 머리를 잘못 사용했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그게 조언자라도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권력을 줘버렸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아, 나는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야, 저런 사람이 정계 입문해갖고 진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지식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혜는 뭐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그런 걸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요. 어디까지 본 거냐면 지금 한 군데를 우리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 했냐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은요. 6장은 누구 얘기죠? 노아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해요. 18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내가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헤켄베레트라는 단어야. 아까 여기는 카르트베레트잖아요. 근데 거기는 헤켄베레트예요. 헤켄베레트라는 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조금 의미가 좀 달라져요. 카르트베리트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스스로 죽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헤켄베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켄베르트가 계속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헤켄베르트라는 단어가 해가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뭔뭐를 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뭐를 시킨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어디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언약을 내가 시켜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처럼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언약을 너와 세워서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켄베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브라함 언약은 시기적으로 후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뒤니까 노아의 언약이 첫 번째고 아브라함 언약이 그 후에 언약을 참 창세기 3장 15절 참 내가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아담 언약 아담과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저기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자, 10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참 아브라함 얘기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의 무대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느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누가? 수많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이 히타이타 조약을 그러니까 성경의 무구성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구성을 깨려고 하면 여러분들 잡으세요. 이번 주 설교에서 나갈 건데,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약 18개월 정도, 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야. 약 2년 정도를 이제 이게 그곳에서 저걸 합니다. 약 2년 정도를 갖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떠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에베소로 떠나거든요. 50년에서 51년 그 사이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이때 맨 처음에 세워질 적에 누구를 통해 세워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그곳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글라와 브루스길라. 이 사람들은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로마에 추방되니 도망 나왔어요. 왜요? 브루스길라는 귀족이에요, 귀족. 로마의 왕실의 가문에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 왕실 가문은 노예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누가 노예예요? 아굴라가. 근데 아굴라가 왜 노예인데 왜 그렇게 브루스길라가 좋아했을까요? 이뻤으니까 그렇겠지 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정절을 지켜서 그래요. 정절.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성적 문란이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테네 여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르데미 여신 이런 모든 것들은 창녀 소굴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창녀촌이에요. 창녀촌에다가 큰 신전을 만들고 한 곳에 보통 1000명 정도의 여자들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은요. 자, 신전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크게.
크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1000명 정도의 여기에는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르뿐 뭐 팔등신 미녀의 모습을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방들이 1000개가 있는데 이 1000개가 1000명의 이 여신들이 있어요. 진짜 당시의 최고의 신녀들이라고 뽑아내거든요. 이들은 뭐 하냐면 매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음. 그러면 돈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신전에다 모아지죠. 그래서 그것이 권력으로 사용되어지는 시대예요. 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들의 이제 각각 특징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바알 신도 그렇고요. 아세라 신도 그렇고요. 아르데미 여신상도 그렇고요. 아테네 여신도 그렇고 다 그 창녀 매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힌두교만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죠? 고린도 교회들이 왜 행위를 많이 하죠? 그들은 과거에 살지가 어떻게 살았어요? 크게 일상된 생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요, 그게 아니죠. 그죠? 행음을 하는 나라의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행음할 적에는 드러내고 해요, 감추고 해요. 하더라도 감추잖아. 근데 저들은 드러내죠.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왜? 그들의 일상 생활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 우리가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를 보셨죠? 거기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다 빨개 벗고 나오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죠? 뭐, 나체촌이라고 하죠? 나체촌. 그죠? 그런 모습이죠. 방콕에 가면, 방콕 옆에 가면 그게 있대요. 나도 못 가봤어. 나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영화배우, 우리나라의 탤런트 부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진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놀러를 갔는데 거기를 놀러 갔대요. 그래서 여자 그 탤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다른 탤런트가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사회자가 말하죠. 아니, 그걸 남편하고 거기를 간 말이 돼. 이렇게 하니까. 남편 보고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얘기하죠. 당신은 몸매가 자신 있어요.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 살게 되면요. 그것이요. 그냥 어떤 문제들이 그게 자랑되어지는 시대에 살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으니까 안 되죠. 우리 뭐 흔히들 그 얘기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정절이 좀 약하다. 그죠? 특별히 조선족들이 또 그렇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내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그걸 모르면 성경 아무리 여러분들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있었다. 얘기하면 뭘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죠?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모든 성경은 누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 뭘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들이 예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떤 세상의 어떤 걸 바라보고 그걸 동경하면서 사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1년 반 전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 근데 왜 1년 반이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냐고. 1년도 안 돼갖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곧 바울다가 첫사랑 왜 잃어버리냐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요번에 참 답답한 것이 민주당 사람들은 자꾸만 문자적으로 막 갖고 나가요. 문자적으로다가 불법은 아니었다. 국민 정서상 그건 안 맞지만 당시의 법으로다가는 이게 불법은 아니었다. 왜? 편법을 썼다는 거죠. 편법이라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죄가 안 돼요. 편법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낙제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뭐로 만들었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장학금 주고 없애버렸어. 이렇게 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불법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딸이 입학해서 불법한 적이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야? 조국이. 그죠? 근데 국민 정서상은 그게 불법이에요? 편법이요? 편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요, 불법. 왜 불법이요?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없었으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간을 읽는 거죠. 상황을 읽는 거죠, 상황. 상황을 읽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요. 그죠? 상황을 보면 불법이야. 왜? 자기 갖고 있는 직위를 갖고 지금 마음껏 뭐 했어요? 농단을 했잖아요. 문도 법을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시에 모든 저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교수들이라든가 그 학교 학장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뭐 다 지금 이제 다 줄줄이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죠? 민주당은요? 불법은 아니었다. 정서장은 안 맞지만 무슨 사탕 발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요. 자, 문자저는 그래요. 고린도서신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저들이 왜 저렇게 빠졌느라 몰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상황을 보잖아, 상황. 왜 이렇게 됐는가, 상황. 자, 조국이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딸을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건 뭐예요? 공권력을 갖고 행사를 한 거죠. 그죠? 자기 직위를 갖고 지금 행사한 거잖아. 그리고 분명히 거기를 같이,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하잖아, 조선대학교. 거기에 사진도 걸려있다며. 그죠? 기공식 하는데 같이 사진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가 거기에 혜택을 주고 여기를 해먹은 거야. 그죠? 부산대학교인가? 부산대학교. 양산에 있는 무슨 대학교. 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 우리가 그걸 행간을 읽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황을 읽는다. 왜 그렇게 됐는가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고린도 교회도 왜 이렇게 된 상황이 됐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럼 첫사랑 잃어버렸어. 첫사랑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지. 성경이, 이거 막,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계속 반박기 하고 있어. 뭐 할 거요? 편나라면 뭐 할 거요? 사람들은, 자,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나를 뭐로 만들려고 할까? 나를 뭐로 만들려고 할까?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나를 뭐로 만들려고 할까? 이단.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자,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절대 신뢰하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그죠?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동일하게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바울의 이단을 모르는 분이 뭐요? 가장 쉬운 게 뭐요? 가장 쉬운 게 뭐요? 바울을 저한테 이단을 몰라면 여러분들 성경의 근거를 갖고 나와야 돼. 그죠? 성경의 근거를 갖고 나와야 돼. 성경 근거가 나올 것 같고 여기 있잖아. 백석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저기 교학처장이 조희신학자였었어요. 그 친구하고 내가 나보다 이제 서너 살 많아요. 서너 살 많은데 이 양반하고 내가 엄청 논쟁을 했어. 그러다가 결국 그 양반이 졌어. 왜 졌을까? 자기가 무릎 꿇었어. 왜 무릎 꿇었을까? 포럼강 했어. 성경 포럼강 했어. 포럼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이라는 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줄 아세요? 앞에 신학자들 다 둘러다 놓고 단둘이게 앉아요. 그리고 내가 내 논문을 집어넣어 주고요. 이 논문을 집어넣어 줘요. 같이 주고서요.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해놨고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계속 여기서는 뭘 질문하겠어? 십자가에 대해서 나 질문하겠죠. 무릎 꿇었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게 저한테 누가 시비를 붙으면요. 저는 성경을 갖고 저는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저는요. 들여대면요. 저 사람들 내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저는 내가 그 길을 뭐 세상법으로 나가지 않지만 세상으로 하면 뭐가 되죠? 명예훼손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저한테 몇 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냥 몰아버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뭐요? 그렇지, 사도권.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만 부인되면 뭐가 됐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잖아. 이해됐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사도권이라 하는 것은 12제자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동행하지 않았다. 그쵸, 그거요. 그걸 증거로 들이대는 거야. 그거다 증거로 들이대니까, 자, 증거가 있잖아요, 죠. 바울은, 나는, 그때 종됐나, 바울은. 그죠? 그때 사도됐나, 바울은. 그죠? 근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돼야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형태를 따라가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형식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몇 달도 안 돼 갖고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이죠. 바로 윗동네가 헬라의 꽃을 피웠죠. 어디요? 아테네. 바로 윗동네가 아가야 지역의 바로 윗동네가 그러니까 여기는요 부유한 동네라 했죠. 엄청난 부유한 동네예요. 여기는요 지중해 항구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잘 사는 동네였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예요. 우리 말하면 옛날에 저기 부산 하면은 항구로다가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 빼놓고요, 그죠? 지금도 서울 다음이잖아요. 근데 인천이 떠올랐잖아요, 그죠? 왜? 부두가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 돈 많이 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의 인천과 저기처럼 지중해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엄청난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대형 선박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바로 그런 곳이니까 어때요? 돈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돈 많은 곳에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죠. 그래서 다 나가오는 게 뭐예요? 이원론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원론 사상이 들어오니까 초기 영지주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기 영지주의 형태. 아주 영지주의가 지금 딱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초기 영지주의가 있어요. 초기 영지주의면 수백 개의 분파가 있어요. 응? 수백 개의 분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을 갖고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자, 바울의 전한 복음이 이원론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마음껏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뿌리를 박게 만들어요. 왜? 합리화육에 빠져버리는 거죠. 합리화육에. 자, 이런 상황에 걸려버려요. 이처럼요, 우리가 당시 상황, 당시 1차 독자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를 알지 못하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 오직 성령 안에 살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요? 십자가 보고만으로도 항상 갖고 살아가라. 자, 성령 안에 내가 살려면 뭐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져요.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히타이트 조약을 갖다가 후대.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히타이트 조약을 갖고서 성경을 기록했다. 문서설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록을, 모세가 쓴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은 투보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십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에 언약 처음 들어봤지? 교회에서 언약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갖고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되고 싶은 걸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이게 내가 되고 싶은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약속했어? 근데 약속했다고 하잖아. 응? 네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여러분들 서점에 갖고 기도책을 보면 다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 뭐예요? 네가 큰 뜻을 품고 크게 입술을 크게 벌라. 크게 입술을 벌여라. 그럼 하나님 너희 채워주시리라.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뜻대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주의 뜻은 뭐야? 언약이잖아. 약속이잖아. 약속. 그 뜻대로 구하면 내게 주어진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그때도 구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계속 강조를 해보죠. 기도하는 거 되지 말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해. 따라 살아가야 되지.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캄보디아 가잖아. 근데 캄보디아 갖고 나는 딴짓 하려고 내가 캄보디아 가는 거. 여러분들은 안 갔으니까, 같이 안 갔으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말하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죠, 그죠? 어?
그럼 내가 주여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 내가 선교를 해서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내가 신학교를 세우고 뭘 하겠나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탕 발림밖에 안 됐잖아. 그지? 응? 그게 기도해? 예를 들잖아. 그게 기도냐고. 그 기도냐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말이 나를 어거야 돼. 어거. 말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나를 이끌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 주의 뜻을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아멘? 목사님이 약속한 거 누구 약속한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똑같아. 뭐 성도가 성도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패하지 말지니. 패할 수가 없어, 그것도. 왜 그렇죠?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 제가 표현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도 약속이고. 아니, 글쎄, 성도, 그 얘기하잖아. 동일이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성도하고 성도는, 자, 성도 안에는 누가 있어? 이게 성도든 목사님이든 간에 그 안에는. 그치, 똑같이. 그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목회자와 나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약속도 내 안에 산년에 네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약속했지 않니? 그것도 패할 수 없나니. 이때 순대케라는 단어 사용해요. 아멘? 근데 순대케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카라트베르트. 세상에서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거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약속과 성도자 성도들 간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는 무시해버린 게 많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딱 해갖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 저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약속을 했으면 절대 어기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어기라 어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손해봐도 행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 내가 엄청나게 내가 손해를 봐. 그래도 행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을 살지 말자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신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부분적인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 그죠?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 상식으로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다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자는 겁니다. 언약신약은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히타이트 조약을 갖고서 우리가 히타이트 조약하고 그냥 언약신약에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지만 이게 전혀 저들이 말하듯이, 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게 왜 종이냐? 하나님의 그를 사도로 삼았느냐? 사도라는 증거를 드러내라. 그죠? 우리가 말하죠. 저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갈리오 당시 총독, 아가야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뭐로 고발을 하죠? 이상한 자기 사상을 전한다고 고발을 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요. 그건 니네 내부 문제니까 나는 이걸 기각한다고 내보내버려요. 기각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재판장에 섰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드러내잖아. 그죠? 사도라는 증거가 드러내려면 하나님도 직접 사사받은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하죠? 내가 사라에 배운 것도 아니요, 교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임을 계속 강조를 해요. 모든 서신마다. 왜? 계속해서 이단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붙잡고 넘어져요. 응?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왜? 십자가 도와 전해지면. 그래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 첫머리에 그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 말씀 한마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첫사랑 받은 자들은 항상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단어의 표현으로 분명히 진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지 않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자요, 말로다 그러냐, 하나님 바울은 사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게 강의할 적에 은혜와 평강이 그런 의미의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의했었어요. 그죠? 인사말이 아니다. 은혜,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거저주는 은혜예요. 그죠? 거저받는 은혜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서두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게 뭔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10시가 돼서 10시 넘었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대 종주권 언약인 히타이트족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